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한 신앙의 선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할 옷은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옷이 아니다. 우리는 땀과 피로 얼룩진 군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요 장래의 영광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큰 영광을 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바로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친 후에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자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후에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우리 역시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믿음의 정을 다 간 후에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삶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인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변화산 아래로 반드시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습니다. 그곳에 찬란한 광채가 났고 빨래하는 자가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어지는 그런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느냐?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변화산 위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 셋을 짓고 계속 함께 거주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변화산 위가 얼마나 황홀한 곳입니까?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이곳이 얼마나 황홀한 곳이겠습니까? 누구라도 이런 경험을 한다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영광은 곧 사라졌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변화산 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머무를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변화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서기관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럽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딴지를 걸며 논쟁을 펼친 것 같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논쟁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찌된 일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아이를 데려오자 이때 귀신이 그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서 이 아이는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보통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바로 엎드리고 굴복합니다. 어떤 활동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상태를 보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아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아이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산 아래의 모습입니다. 변화산 위에는 찬란한 영광, 황홀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아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대적자들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의 강력한 활동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로 인해서 큰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화산 아래는 혼란과 아픔과 좌절과 슬픔의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에 비해 변화산 위는 얼마나 좋습니까? 변화산 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도 없습니다.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도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도 없습니다. 찬란한 영광과 황홀함만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변화산 위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변화산 아래를 보면 더더욱 계속해서 머물러지고 싶은 곳이 바로 이 변화산 위입니다. 이 산 위와 산 아래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조적인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종종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다 보면 변화산 위에서와 같은 신령한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신령한 기쁨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가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일례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세상 걱정과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신령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정말 기쁘고 평안했는데 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팍팍 받습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수 믿는 신자들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때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마음에 맞지 않고 나와 늘 갈등을 하는 사람들과 부대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집회에 가서 때로 특별한 은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병이 낫는 신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꿈이나 환상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만족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그 집회를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나를 힘겹게 하는 상사가 있고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동료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수고로운 일들도 잔뜩 쌓여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너무나 영광 가운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고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아직 미숙한 신자들, 변덕이 심한 신자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자들,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신자들, 정말 모든 면에서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는 너무나 좋은데 이런 신자들과 함께하며 어우러지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이런 대조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계속 교회에만 있으면 좋겠다. 계속 예배하는 자리에만 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자리에만 있으면 좋겠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만날 일 없이 좋은 사람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만 계속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던 것처럼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평안한 그런 곳에만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집으로는 가지 않고 교회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가족이나 직장으로는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집안일, 직장일도 하고 싶지가 않고 계속해서 교회 일만 하고 싶어집니다. 또 계속해서 특별한 집회의 자리만 찾아다니려고 하고 종일토록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신자들과 함께하는 일은 피곤하고 힘드니 다 피해버리고 혼자서만 지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산 위에서만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계속 머무르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경험한 이 산 위에 머무르지 않고 혼돈스러운 산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될 바른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란 특별한 체험의 자리, 지극히 행복하고 좋은 영적인 자리에만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리를 경험은 하지만 문제 많고 수고로운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할 일을 하고 감당할 일을 감당하고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늘 시내산 위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여러 차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주로 있었던 곳은 시내산 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 자기를 힘겹게 하는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광야에서 문제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 지내며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엘리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 이 엘리야는 무척이나 지치고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회복이 됩니다. 회복되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 호렙산이 좋사오니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산 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호렙산 아래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계속 해나갑니다. 바알에게 장악돼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갑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산 위에만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찬송가 442장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바른 신앙, 바른 제자의 삶을 잘 가르쳐 줍니다. 이 찬송가의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과 함께 만나 달콤하게 교제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싶습니다. 이 동산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황홀한 동산 안에만 계속 있고 싶은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괴로운 세상으로 나를 보내십니다. 괴로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알고서 달콤한 동산을 나와 괴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도 변화산 아래로 내려올 줄 알기 바랍니다. 저 높고 찬란하고 편안한 영광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괴로움이 많은 세상으로, 괴로움이 많은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십시오. 갈등과 고뇌가 있는 곳, 힘겨운 사람들이 있는 곳, 괴로움이 있는 곳, 그곳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 곳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변화산 아래로 반드시 내려올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로 살펴볼 것은 변화산 아래에서의 삶은 믿음과 기도로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 남아있었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힘든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책망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이 꾸짖는 주된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이 파송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 파송받아 복음 전했을 때 그 과거에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은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믿음이 약화되어 버렸고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책망을 하십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요청은 하고 있지만 반신반의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좀 해주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그런 태도로 있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태도,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거듭 무엇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느냐?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맨 뒤로 가게 되면 예수님은 또 뭘 말씀하시느냐?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치유하신 후에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29절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있어야지만 이런 강력한 귀신이 쫓겨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와 믿음이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거듭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뭘 말씀하시느냐?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 없이는 믿음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믿음이 강화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해야지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형성됩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말씀과만 연관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기도와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해야 믿음이 유지되고, 기도해야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말씀을 많이 배워도 기도가 없으면 정작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도 기도가 빈약하면 절대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반드시 이 기도가 있어야지만 진짜 믿음이 생겨나고 진짜 믿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기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둘 다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24절에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칩니다.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예수님께 듣고서 내가 믿고자 하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늘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잘 생겨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지만 여전히 믿음이 잘 생겨나지 않고 믿음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고자 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구나. 그런 소리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도우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부족함이
온전케 될 겁니다. 이 제자들은 아이 아버지와 달리 과거에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능력을 보였던 그 믿음을 유지하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강조하신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제자들은 기도의 삶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니 믿음도 약해져 가고 믿음도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무기력한 제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능력 있게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빈약해지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해지면 더 이상 능력 있는 사역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좋은 믿음으로 생명력 있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예전 같은 생명력, 예전 같은 힘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시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에 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과거의 능력, 과거의 생명력을 다시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꾸 그 과거에 좋았던 믿음만 떠올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거에는 참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거에는 사역을 참 능력 있게 감당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 역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시 힘있고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삶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아래 삶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변화산 아래는 사탄이 역사하며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어둠에 속한 영들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또한 세상 풍조가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면서 나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산 아래의 삶은 절대 내 능력과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힘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삶이요, 기도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토록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기도에 힘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역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오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산으로 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5분, 10분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긴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한동안 기도하셨고 밤중에 시작하신 기도를 새벽녘까지 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끝까지 능력 있게 사용하신 원동력이 바로 이런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이토록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없이 어찌 이 세상의 삶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의 삶을 승리함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해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강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만 사탄에 매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살리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만 슬프고 괴로운 세상의 많은 일들도 인내하고 소망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만 원수도 선대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지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한탄만 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무기력하다. 세상 살이가 참 힘들고 버겁다. 그런 생각이 들면 축 처져 있지만 마시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믿음으로 잘 살았던 옛 추억만 떠올리지 마시고 바로 지금 무릎을 꿇으십시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밤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필요하면 기간을 작정해놓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정말로 필요하다면 철야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십시오. 번갯불에 콩 튀기듯 후다닥 기도하는 그런 습성을 버리시고 긴 시간 깊이 있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괴로운 세상에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능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변화산 아래의 삶을, 이 현실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주된 장소는 변화산 위가 아니라 변화산 아래라는 것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고 황홀하고 편안한 변화산 위에만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명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변화산 아래의 삶은 오직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사명 감당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기도에 깊이 있게 들여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란 기도의 삶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의 삶에 진전을 이루며 더욱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